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시작과 끝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 앞에서 어마무시한 저주부터 선포하고 있는데요. 24장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이 성전은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24장 1절 바로 앞에 나온 23장 37절을 좀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였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그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어마무시한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포한 이 말씀대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한 감난산에 놓인 큰 바위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딱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종말의 시작과 끝, 말하자면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에 관하여 쭉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쭉 살펴보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에 관하여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24장 1절부터 31절에서 종말의 징조부터 말씀한 후에 둘째는 24장 32절부터 51절에서 종말의 때를 중심 주제로 하여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하여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에 관하여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종말론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7단계로 나누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보라 이 성전은 곧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한 감난산에 놓인 큰 바위 위에 앉았을 때 그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어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대개 종말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엉터리 종말론자들에게 잘 미혹되기 때문에 주님은 제일 먼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종말의 징조를 7단계로 나누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7단계로 풀어나가는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로 첫 번째 징조는 말세에 제일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을 좀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23절을 좀 더 보세요.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미혹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혹을 받게 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구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혹되느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자유주의와 번영신학 같은 다른 복음을 구하면 미혹의 영이 크게 역사하사 미혹에 딱 빠져 넘어지게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하며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징조는 6절을 보니 난리와 난리의 전쟁 소문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7절을 보니 전쟁의 소문에 이어서 곳곳에 큰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징조는 8절을 보니 큰 기근에 이어서 큰 지진의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7절 후반절부터 잘 보세요. 7절 후반절에 곳곳에 기근과 큰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 세 가지는 계시록 6장을 보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인봉떼기 재앙 때에 일어날 재난들이라고 해요. 계시록 6장을 보면 인봉을 떼는 순간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첫째로 붉은 말이 큰 전쟁을, 둘째로 검은 말이 큰 기근을, 셋째로 청황색 말이 큰 지진과 역병을 몰고 와서 지구촌의 4분의 1을 괴멸할 텐데 이는 곧 종말의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말의 재난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분을 찾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골로새서 3장 1절을 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꿈과 비전과 열정도 다 죽었고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내 인생의 종말이 와도 세상의 종말이 와도 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어떤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불행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세상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위에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병이 들어도 괜찮고 암이 걸려도 괜찮다. 사업이 망해도 괜찮고 교회가 부도나도 괜찮다. 가정이 파산됐고 모두가 다 떠나가도 괜찮다. 이 세상 행적은 다 사라질 것이니까 그저 부르심의 사명 하나만 갖고 생명의 복음 말씀만 잘 전하다가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저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 말씀만 잘 나누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돕는 중에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복음을 받고 보니 이제 기도할 게 없네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땅의 것만 구했다는 그런 말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되면 기도할 게 더 많아지는 그게 진짜로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땅의 일보다 거의 다 하늘에 속한 것들만 말해요. 잘 보세요. 그런데 눈먼 소경들은 땅의 것들만 구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눈이 떡 열린 그 순간부터 이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이 눈에 쏟아져 들어오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마구 기도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라고 했사오니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뿐이라고 했사오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부하게도 맙시고 가난하게도 맙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애싸우니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영광만 구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애싸우니 나의 나됨을 전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주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만 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할 게 없다고요? 이젠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에 속한 것들만 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고 땅에 속한 가짜
신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초월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 좋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징조는 뭐냐? 9절을 보니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잘 견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을 좀 더 보세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밑줄 짝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말입니다. 종말이 다가와서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말하자면 땅끝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잠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의 충만함이라. 예수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갱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밑줄 짝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하도 문제도 많고 달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그렇지 본래 교회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사람들이 스님들도 구하지 않는 돈만 구하고
사람들을 모르고 온갖 불법을 행하고 욕을 얻어 처먹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란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사는 대단한 자들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구해야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에 속한 이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징조는 15절을 보니 마지막 큰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24장 15절을 좀 보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서게 되고 그 위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하자면 그때에 세상에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말세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그 무렵에 적 그리스도라는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한 짐승은 다니엘이 말한 그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요. 다른 짐승은 새끼 양으로서 종교적인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여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던 두 증인을 쳐 죽이고 또한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며 짐승의 수인 666 표를 갖고 온 세상을 휘어잡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해방하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행할 것인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나타나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마지막 때요.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신앙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로 마지막 징조가 참 중요한데요. 29절을 보니 대환란 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9절을 잘 보세요.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러한 마지막 7번째 징조는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날에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하면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지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 하늘로 쭉 데리고 올라갈 텐데 우리도 그날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큰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며 땅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5장을 잘 보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 천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딱 보여줍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났을 때에 하늘로 거두들인 알곡 신자들은 휴거된 후에 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쓱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혼인잔치 이야기는 계시록 19장에서 쭉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시록 16장을 좀 더 보세요. 천상과 반대로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마무시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쭉 일어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7 대접재앙이 마구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선 대지진이 일어나서 용암이 마구 터져 올라와서 온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물샘이 터져 올라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것처럼 그와 똑같이 온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전에는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불러서 심판하리니 지구촌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은 모두 다 불타서 재가 되어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가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저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미련이 많은 천년 왕국론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에 불로서 이 지구촌을 싹 청소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정통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종이축처럼 싹 불타서 사라지고 재가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유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팍 지고 깨져가지고 팍 흩어질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잘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산자나 죽은 자나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들림을 받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저 천국문을 향하여 줄지어 들어가는데 한번 잘 보세요.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름다운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빛이 머리에 닿고 이마에 닿고 얼굴에 닿고 손발에 닿는 순간 모두 다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하얗게 변화되고 천상에서 들려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견디기를 잘했지, 아유
그렇게 황홀하게 감탄하게 될 그런 날이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전국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대지에선 7단계로 풀어나가는 종말의 징조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24장 32절부터 나온 말씀, 종말의 때를 중심 주제로 하여 교훈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24장 32절부터 좀 보세요.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합니다. 전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라버리라 라고 하자마자 곧 말라버리시니 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저주를 받아 AD 70년에 진멸당합니다. 말하자면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큰 환난과 핍박 속에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옛날 영토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우게 되었으니 이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죠. 누가 이런 기적을 이루어냈느냐?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이런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예언과 성취는 아주 작은 시오니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시오니즘을 좀 아세요? 시온산으로 돌아가자. 1894년 9월에 전 유럽을 들끓게 한 사건이 툭 터졌으니 그 유명한 드레피시 사건입니다. 프랑스 육군 참모 본부에서 근무하던 성실한 유대인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의 프랑스 육군 대위로서 프랑스와 독일을 넘나들면서 스파이로서 프랑스 군사 기밀을 빼내서 독일군에 팔아먹었다는 제명이었으나 그건 유럽 사람들의 눈에 벗어난 유대인들을 정오하던 유럽 사람들에게 죄 없이 마녀 사냥을 당한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의 희생양이 된 이 사건은 온 세상을 들끓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때에 첫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놓았으니 그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신문기자 데오도르 헤르젤인데요. 이 사람이 참 유명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시오니즘 사상의 아버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데오도르 헤르젤. 그는 드레피시 사건을 다루면서 왜 유대인은 이렇게 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세상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아야 하느냐? 그걸 고민하면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보다가 그 마음에 큰 감동의 불길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강한 불길이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1895년에 유대국가라는 소책자 속에 유대국가 재건이라는 강력한 내용을 써서 전 유럽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돌리고 또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가서 우리 유대국가를 건설하자고 호소하면서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책자를 보고 감동받게 된 동지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를 중심으로 하여 1897년 8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즘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전 유럽에 시오니즘의 불을 당겼고 그는 총회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바젤에서 유대 국가 재건을 선포합니다. 나의 이 선포는 온 세상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 안에 아니면 50년 안에 내가 선포한 유대 국가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거요. 그렇게 시작된 시오니즘 사상은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마음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불을 당겼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한 명씩 두 명씩 팔레스틴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그러던 어느 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했으니 그가 그 유명한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박사 하임 바이처만, 잘 기억해 두세요. 하임 바이처만이었는데요. 그는 누구냐? 그는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이요. 시오니즘 운동의 지도자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아주 경건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맨체스터 대학 교수로서 화공학 실험 중에 우연히 폭발 물질인 아세톤을 발명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터키와의 1차 대전 전쟁 속에서 화력의 부족으로 큰 위기를 맞았을 바로 그때에 영국 수상이 그에게 포약 제조에 쓰이는 아세톤의 대량 생산을 요청했고 그가 개발한 폭약은 영국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안겨주었으니 그는 그 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죠. 그리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 정부는 그에게 대영 제국의 훈장을 주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거절하면서 그것보다도 내 조상의 땅인 저 팔레스틴에 유대 국가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고 그것이 곧 영국 정부에 간합되어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푸어가 1차 세계대전 승리에 기여한 유대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그 상급으로서 유대국가 수립에 동의하는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 1917년 11월 2일에 벨푸어 선언을 선언한 것입니다. 유대 국가 수립을 허락한다. 팔레스틴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유럽에서 크게 차별받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유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니 유럽의 최고 지성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에 뛰어난 시오니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유대 국가 재건을 위하여 팔레스틴으로 속속 먼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러던 어느 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툭
터졌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였으니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도 들어서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면서 반유대주의 통치를 표로 내걸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그때 핍박받던 유대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팔레스틴으로 탈출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높은 간직이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독일을 못 떠나고 남아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찌 되었느냐? 얼마 못 가서 유대인 게토 지역으로 추방되고 나중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에 던져졌으니 참 안타깝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영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의 기선을 잡고 독일로 밀고 들어가 보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600만의 홀로코스트의 창극을 목격한 이들이 뉴스를 보도했는데, 그 뉴스를 본 온 유럽은 들끓기 시작했으니 유대인들에게도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창극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들끓었고, 이 학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가슴속엔 유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큰 불길이 타올랐으니, 그리하여 그 당시에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영국은 국제정세와 세계 여론에 밀려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으니, 바로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랍에 살고 있던 모슬렘 연합국 지도자들은 팔레스틴 땅을 다른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표를 내걸고, 팔레스틴 중심에 황금돔 모슬렘 사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표를 내걸고 아랍의 14개국 연합국이 뭉쳐서 유대국가의 독립을 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랍연합군은 영국이 철수하기로 한 그날을 D-Day로 잡고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단번에 몰아내서 저 지중해로 쳐넣겠다는 전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던 바로 그때에 1948년 5월 14일에 영국과 유엔이 인준한 유대국가는 예루살렘에서 영국 국기가 내리자마자 유대 국가의 국기인 다윗의 배를 올린 바로 그때에 유다 국가의 독립을 선포하고 유대 국가의 초대 총리가 된 다비드 벤구리온은 아랍 연합군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 공격에 나섰으니, 그때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겨우 65만 명에 불과했지만 아랍 14개국 연합군의 11억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날에 일어난 제1차 중동전쟁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유대 국가의 승리로 장식되었고, 나중에 영국과 미국의 중재로 일단 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9년에 이스라엘 국가는 초대 대통령을 정식으로 선출하여 새 출발했으니, 그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그 시오니즘 운동의 지도자 하임 바이츠만 박사였습니다. 바이츠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합니다. 그리하여 10년 후에 1958년에 일어난 2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10년이 지난 후 1967년에 일어난 3차 중동전쟁, 이걸 6.1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대 국가는 완전히 기틀을 잡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잘 들으세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새로 났으니 이제 한 세대, 말하자면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세대란 성경적으로 100년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정확하게 한 세대는 100년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한 세대는 30년, 50년 아닙니다. 100년입니다. 전에 데오도르 헤르젤은 이사야서 43장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때 감동받은 것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그는 믿었죠.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가 믿은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 자손을 첫째로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둘째로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셋째로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넷째로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10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 시오니즘 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로 먼저 서방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왔고, 둘째로 북방 구소련에서 또 많이 돌아왔고, 셋째로 또 동방에서는 사담 후세인 때에 걸퍼전이 터지면서 동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왔고, 넷째로 남방 에티오피아에 거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소련 공산당이 무너진과 동시에 자유를 찾아서 속속들이 돌아와서 오늘날 유대 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을 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로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모사브 키부츠 농장에 가보세요. 거의 2000년간 황폐하여 황량하고 적막한 사막을 개간하여 항무지가 옥토로 변했고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 같고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는 그런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착착 이루어져 가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예언과 성취, 이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고 이제 열매 맺는 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곧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선포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들도 돌아올 것이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받고 우리가 서 있는 땅끝 마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는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주님이 종말론 설교를 마치면서 남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으니 그것만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나온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울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7절까지.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내일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종로에 가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냐? No.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맷돌 가는 한 여인처럼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일상 속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날마다 내 안에 신구약 생명의 양식을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신구약의 생명 양식을 나누어 주다가 돌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예수의 증인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46절에서 이렇게 하는 그 종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가까움을 볼 때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부터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살면 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나의 꿈과 비전과 열정도 다 죽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살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 부모나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가진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영원한 복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면 좀 어때요? 사업이 망해도 교회가 부도 나도 나는 괜찮다. 가정이 파산되고 모두가 다 떠나가도 나는 괜찮다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행적은 다 사라지는 먼지와 바람이니 먼지와 같고 바람 같은 내 인생 그저 내게 주신 복음 사명 하나만 갖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 말씀만 전하고 살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이 세상,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늘 한 모퉁이에서 그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예수의 아름다운 정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천상병신처럼 참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잘 마치고 저 하늘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왔노라고 나는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영롱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